우리나라 문화는 어르신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예의죠. 그래서 부모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유, 저희 아버지는 강화구입니다. 이러면 이제 속으로 예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대신에 우리는 네, 진주 강가에 화자 구자를 쓰십니다. 그렇게 보통은 표현하죠. 호칭이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서로 너의 이름은 이것이고 너의 이름은 이것이고 이것은 컵이고 이건 종이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야 오해가 없죠. 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다른 걸 가져오면 곤란하잖아요. 호칭은 근데 그렇게 사회적 약속에 따라서 불리어지는 이름이긴 하지만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사람의 어떠함과 그 호칭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음으로써 그 부모님의 정체성, 부모님의 존재에 대한 무거움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이름 안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정체성과 그분의 존재를 함께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한국적인 전통과 성경의 전통이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친구들은 그냥 이름을 막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름도 막 부르고 아빠 이름도 이름으로 부르고 그러죠.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반가워요 하고 잘 있었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국 가면 그런 허물이 없는데 한국적인 이 분위기와 성경에 나오는 이 분위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무게 있게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훨씬 더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이름 안에 인격과 정체성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이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이름을 바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너는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 거니까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죠. 야곱, 너 이제 평생 그렇게 약탈하고 빼앗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아웅다웅 싸우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이제 너는 나를 만나는 사람이야. 나를 상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그 이름을 아는 대상과 인격적이고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체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대답하는 이 대목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먼저 계시해 주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너는 지금 애굽 땅으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구원해 낼 텐데 너가 그 일을 해야 돼. 그렇게 모세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모세가 대뜸 근데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가 너를 보냈냐? 라고 물으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좀 뜬금없는 이야기죠.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할 거야. 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방법이 뭐예요? 군대를 보내주실 거예요?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왜냐하면 이름 안에 그 존재와 권세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조기 축구회 하는데 내가 우승시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건데? 팀은 어떻게 짤 건데? 이런 질문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이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는데 사실은 제 이름이 박지성입니다. 이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어떠함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죠. 그래서 모세가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굉장히 버릇없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사사기에서는 이 마노아가 하나님 앞 당신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기묘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걸 히브리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말하면 알아? 이런 뜻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름을 물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종이, 인간이 하나님께 이름을 묻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군대 간 이등병이 사단장을 만났는데 사단장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디 갑니까? 그 영창 갈 일입니다. 원래 위에 사람한테 밑에 사람이 이름을 밝히는 거죠. 그게 관등성명 아닙니까? 사단장이 저 끝에 지나만 가도 이등병이고 뭐고 딱 서서 경례를 붙이고 관등성명을 딱 댑니다. 그게 룰이죠. 제가 군생활했던 곳은 경례 구호가 100골입니다. 어떤 부대인지 아시겠죠? 예, 거기서 군생활을 했는데 저 끝에 별이 반짝반짝 지나가면 그냥 100골, 이병, 강, 화, 골 딱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게 기본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묻는 거 굉장히 외람되고 버릇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버릇없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보여주십니다. 계시해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당신의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애매한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걸 히브리 말을 좀 번역하기 어려운 건데 말하자면 나는 나야 이런 뜻하고 비슷합니다. 나는 말이야 이런 뜻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좀 성경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비동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인데요. 사실 이게 미완료형, 미래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이름을 알려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한다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 비슷합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연원되어서 하나님의 이름 4글자가 성경에 계시되게 된 것이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나요? 3장 15절에 다시 딱 언급되는데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훨씬 더 엄격하게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음하지 않은 세월이 1000년, 2000년이 지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불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 글자로 4글자인데 이 4글자가 나올 때마다 그들은 다르게 주로 어떻게 불렀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번역하면 내 주님,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여 하는 그겁니다. 나의 주여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서 불렀죠. 지금은 인쇄술이 다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제가 성경을 그대로 불러주면 여러분들이 밑에서 받아 적었거든요. 근데 제가 불러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사람들이 서로 약속된 다른 이름들을 불렀죠.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아도나이이고요. 어떤 필사본을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내자 문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적습니다. 근데 내자 문자께서 혹은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서 그걸 알아듣고 적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때 일어나서 붓을 다 다시 씻고 정자세로 무릎을 꿇고 그 4글자를 다 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부르기를 조심했고 그 역사를 수천 년 동안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요즘도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부르고 있고요. 요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달라진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은 틀린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발음 대신에 아마 원래 내자로 되어 있는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야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죠. 그게 아마 문법적으로 발음했을 때 여호와라는 발음은 아도나이 발음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발음하면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도 발음하진 않았지만 발음하면 야훼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라는 뜻에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써야 하는 순간이 된다면 그냥 붓을 새롭게 하고 옷을 정지하고 그 존귀한 이름을 쓰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높임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반대 의미는 그들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 하나님의 이름 내자 글자조차도 우리는 감히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지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약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이 3계명을 어기는 문제를 경고하고 또 경고해 오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3계명을 어기는 주요한 신학적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마치 이렇게 끌려 나와야 되는 무엇인가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조작, 내가 원할 때 불러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요술 램프 안에 들어있는 지니와 같이
이름을 부르고 슥슥슥슥 끌어내면 나와야만 하는,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되는 그런 신으로 격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연결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중대한 죄악이 마술입니다. 초혼, 혼을 불러내고 뭔가를 이름을 규정해서 불러내고 거기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들, 그것이 중대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죄악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으로도 어디로도 말씀하지 않으니까 사울은 그냥 지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이 가득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거기에서 누구를 불러냈습니까? 사무엘을 불러냈습니다. 저는 사무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무엘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기의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나를 위해 불러내어서 나를 위해 봉사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스게야 7 아들이 사도 바울의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 성령도 임하고 능력도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이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스게야 그 아들을 덮치는 불상사들이 있었죠. 이름을 부르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외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불러내거나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자유롭게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 안에 무슨 마술적 권세나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래서 주여 주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 노릇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 이름 자체에 마술적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름 자체에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해서 부른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복종해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잘못 사용하는 예가 한 본문에 다 같이 나타나는데요. 우선은 거짓 선지자의 예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듯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이단 교회 있잖아요. 설교 한번 보지 마세요. 제가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번듯하게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외적으로 설교하는 데는.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날 텐데요.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잘 읽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 위해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중세의 그 참혹한 전쟁, 십자군 전쟁, 실패한 그 십자군 전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왕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전에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며칠 전에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미국에 요즘 굉장히 사회가 불안하잖아요. 첫째는 코로나가 잘 진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둘째는 한 흑인 그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죽음에 이르도록 공권력이 행사되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것을 규탄하는 집회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잘잘못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을 반응하는 방식이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책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를,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그 백인들의 그 기독교 우파죠,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는 서슴없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혹은 내가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섣불리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길은 아닌 것이죠. 너무 섣불리 많은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듯이 포장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획 다 세워놓고 일 다 해놓고 막판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 어쩌자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 뜻이 궁금하면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길을 정해서 가야 되는데, 실컷 다 해놓고 개업 날짜 다 받아놓고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내 뜻대로 일을 하되 내 마음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으로 좀 이렇게 지지받고 싶은 욕심만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관심만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길 원한다면 그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문에서 주로 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말하지 말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죠. 이 거짓 맹세는 거짓된 일을 이루기 위해 혹은 나의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든 저것이든 맹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맹세에 대한 법률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맹세 자체가 틀렸단 말은 아니지만 맹세를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맹세가 필요합니까? 좀 신뢰가 떨어질 때 맹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네 말로는 못 믿겠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에 대한 법률을 주실 때에 하늘로도 성전을 발등상 되시는 성전 보좌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는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 하라. 성도로서 내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죄책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잘못한 겁니다. 내가 예라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신뢰를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맹세가 필요 없는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하면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하면 아닌 겁니다. 그런 신실함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제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와 더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욕심들이 가득한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화를 보다 보면, 외국 영화 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다 욕입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그 싸우는 상황에서 그 예수님 이름을 높이려고 부른 겁니까? 욕이거든요. 이 세상의 문화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처리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적절하지 않게 부름으로써 합당하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모독을 받고 조롱당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매 맞으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와서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해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을 넘기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하면서 내가 평생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진되도록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견디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볍게 쓰지 마시고 농담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신다면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러 왔잖아요.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우리의 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예배가 정말 가치 있는 합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저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이름입니다. 저들은 뭔가 다르네. 로마의 사회에 있는데 로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분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법도를 따르는, 로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죠. 그 길로 성도의 삶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항상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에는 결코 우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따라붙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쟁이 맞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하면 예수님이 이름이 높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면 여러분만 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욕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굴 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있잖아요.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의 이름을 무겁게 부르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이름 부르는 걸 조심하는 것에 있고 그것을 글 쓸 때 조심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듯이 너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탄식하면서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지켜보고 있고 온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선택과 삶과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마치는 주제로 좀 다른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사회적 약속으로 불리는 이름 말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붙여 놨습니다.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아 두셨으니까요. 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